아멘. 감사합니다. 사중주의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마치 하나님이 야, 내가 은밀히 보고 있어. 오늘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열려져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황폐하게 된 땅, 이것이 도리어 풍성하게 되고 소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아주 미래적인 그러한 약속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망의 약속 속에, 회복의 약속 속에 담긴 정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장인 34장에서 화려했던 애굽의 이 에돔이 황무지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35장에 황무지였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방 나라들과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통치받고 그 속에서 억압받고 탈취당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생기가 돌고 회복되는 꽃 피우는 역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1절과 2절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피어나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일궈내시는 이 회복이 가져다주는 행복한 감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다른 불편한 감정들이 내재되고 있다, 쌓여지고 있다. 이것은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이 감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어나는 역사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선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일컬어졌던 죽음의 땅에, 이 심판의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생명이 돋아나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막이 마치 제철에 피어난 백합화처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백합화라는 이 단어,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좀 장미과에 속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장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라는 게 있어요.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나 어떤 유산들,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얘기하죠. 각 지역마다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나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같은 그런 여러 건물들이 그런 것에 속하죠. 그런데 재작년 2019년도 3월 달에 오픈한 이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있어요. 바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려지는 카타르의 국립박물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에 있는 사막의 장미
카타르 국립박물관,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지었는데요.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장 누벨이 사막의 장미를 모티브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장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론 이런 화초 같은 이런 장미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막의 장미는 사막 아래 모래 깊숙하게 있는 곳에서 모래가 간단하게 굳어지면서 미네랄과 석고를 머금은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여러 잎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러한 이 광물로 마치 꽃처럼 생겼다, 장미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막의 장미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발견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러한 행운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소원이 필요하시면, 소원을 들어주는 뭔가가 필요하면 카타르에 가셔가지고 사막을 막 파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물관, 사막의 장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최초의 꽃잎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대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박물관인데 커다란 원판, 이게 자그마치 539개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물을 이루고 2개를 이루고, 그래서 큰 박물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이한 그런 박물관의 모습인데, 이 커다란 539개의 원판들이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각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3D 기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건축을 해가면서 하나씩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저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축물을 보면서 메마른 사막의 모래덩어리 친전물로 이루어진 이 사막의 장미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이것을 보고 건축물로 설계를 했던 이 설계자도 대단하고, 이거를 시공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그 고통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막의 장미를 만들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데 다 빠져나가고 덩어리가 됐는데 그게 꽃을 피우고 있는 사막의 장미라면, 그것을 또 설계에 도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놀라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또 건축물을 시공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카타르의 랜드마크를 만들었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역경을 뚫고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사막의 장미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 번씩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이런 사막의 장미를 꽃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는 완전히 황폐했던 레바논, 샤론, 갈멜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레바논, 샤론, 갈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많아서 유다의 가장 싱그러운 초목을 지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메마른 광야로 변했던 그곳, 이제 하나님이 옛 모습을 되찾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아름다움을 얻게 될 때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 광야에 백합화가 만발하듯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회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은혜의 베푸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꽃 피우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목도하게 될 때 그때 회복의 감정,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이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와서 간증의 기념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막의 장미처럼 꽃피우게 하는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우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노라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꽃피우게 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목도할 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때 이런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구할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주님이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감격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감격,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도리어 당장 겪어야 되는 이 고난과 슬픔에 빠져서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고난과 핍박으로 지치고 낙담한 영혼을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핍박이 오면 당장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손에 힘이 연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겪으면서 무릎이 떨리게 되어지죠.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믿음마저 흔들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해진 백성들을 위로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떨치고 굳건하게 일어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가서 약한 손에 강하게 해라, 무릎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실 때 마치 배고픈 아이에게 가서 야, 너 배불러, 얼른 배불러야 돼, 이렇게 말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힘줄 테니까 강하게 해라,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해진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낙담과 절망의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희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믿을 구석이 다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떨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너무 강해지면 믿음조차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아마 시편 기자는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서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 속에 믿음도 흔들리고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온갖 의심의 말과 불평의 말들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을 향해서 너 정신 차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돼. 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음성들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지 말고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잠잠하게 만들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누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잠잠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굳은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두려움이 소멸되어지게 돼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응답을 받을 때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래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장차 임하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래요. 더 이상 악을 두고 보지 않고 불의한 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이 짧은 한 구절에 오신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원수에게 짓밟히고 매번 당하기만 하고 무능력하게 넘어졌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위기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닦기도 하고 이것저것 수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평생을 수도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구해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빠진 연약한 손에 강함을 허락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겁내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고 돌아오게 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을 5절부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은 모든 묶인 것과 저주를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대요. 인생의 이 어려움들은 뭡니까? 인생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그러지고 그 세상에 어그러진 것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로 인해서 여기저기가 다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풀리고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아픈 자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지금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몰려들었던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악기가 들린 자들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들도 고치시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면서 이 예언대로 내가 오실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지금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끊어내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7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황량한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다 못해서 오늘 이 7절 말씀에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대요. 큰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콸콸콸 솟아나는 그러한 수원지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누가 뿌려주는 물, 간신히 그것으로 입을 죽이고 누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간신히 배고픔을 면하는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봐도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신히 막 헤매다가 찾아서 간신히 물 한 모금 마시고 열심히 수고해서 간신히
굶주림을 면하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못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못이 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시면 그분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사막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저 중국 땅에서 불어오던 황사가 많이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공기가 많이 맑아졌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물론 중국에 지금 공장들이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잘 돌리지 않고 석탄 이렇게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먼지들이 우리나라로 안 넘어온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2007년부터 사실은 중국과 몽골 중간에 있는 이 고비 사막, 이 사막이 점점 황폐해지면서 더 사막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일어나면 모래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황사 현상이. 그래서 2007년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가가지고 이 조림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산림청이 그동안 방치됐던 이 3,064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3,000개 정도 규모의 땅에다가 가서 나무 심기를 하고 그 산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국가와 함께 이것을 진행하는데 몽골도 아예 대국민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2010년부터 해마다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나무 심기를 모은 국민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사막화 방지 법령을 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산림 조직을 확대하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이런 걸 벌이면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더라도 쓸모있는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더 확실한 그러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의 고유 수종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비술나무, 포플러 나무를 심고, 그리고 식용으로 가능한 이 블루베리 계열의 나무도 심게 해서 그 열매는 또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팔아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 전문가들이 거기에 파견돼서 비닐하우스, 한국식 농사기술들을 가르쳐주면서 그 몽골에서 황폐해졌던 그 땅에서 감자와 밀, 각종 채소들을 재배해서 수익 사업이 되어지니까 목축업을 하던 몽골인들이 사막화가 되면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다 갔는데 이제는 다시 푸르름이 회복이 되면서 재배하는 것들도 많아지면서 도시에서 살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몽골을 돕기 시작할 때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몽골에 괜히 돈 갖다 바친다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몽골의 그 사막화가 됐던 그 고비 사막이 그 울창한 밀림지대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사막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광야의 물이 되고 사막의 시내가 되세요.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메마른 땅이 풍요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의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원천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활용하셔야 돼요. 모든 고통을 뚫고 나갈 만한, 모든 메마름을 해결할 만한,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만한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에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눈이 떠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키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작은 길이 아닌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우매한 자도 가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택하신 백성들만 그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라. 주께 힘을 얻는 자들,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처럼 수많은 눈물을 쏟아내요. 너무 많은 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도리어 그것이 이른 비가 돼서 복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그곳까지 인도함을 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거뜬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속량함을 받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더 이상 이방과 악인의 압제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고 이젠 주님의 것으로 샀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악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됐던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즐거움이 넘치고 흥분하고 예루살렘에 탁
발을 디뎌드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 속에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지금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이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바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가지 말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고 믿고 속량함 받은 너희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피워놓으시는 이 사막의 장미를 피우면서 인생의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이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야훼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쓰러지리라.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게 주님이 하시겠대요.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서 아픔과 한숨이 간데없이 쓰러지게 된대요. 여러분, 전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막의 장미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삶 속에 경험해내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하셨노라고 인생의 랜드마크, 기념비를 만들어내고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근 없네. 주의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심어 놓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사막의 장미와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꽃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